이번 강의는 보물과 주머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내가 내 보물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물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들인 재물이나 보화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축을 해두거나 어떤 집을 사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가지고 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건물을 짓거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건물이 성전은 아닌데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들의 어떤 헌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중에 포함된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오직 하늘의 천국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애통할 자, 위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로 설명을 하시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들인 보물을 재화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부분보다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데 너희가 바로 천국에 이런 자가 될 것이야 라는 식으로 일단 베이스를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고요. 보물을 쌓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 쌓은 보물을 담는 주머니 그리고 구원이 성취돼야 이 보물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사용됐던 이 보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데사우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좋고 값비싼 것을 모아둔 곳, 또 보화, 하늘의 보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이라고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바로 좋고 값비싼 예수님을 상징하는 황금, 유황, 모략을 담고 있었던 그 보배합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서 그 질그릇을 담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두지 말라라는 그 쌓아두다라는 단어의 티데미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배치하고 진열하다. 이 진열은 성전에 배치된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가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향제단, 떡상, 그리고 촛대, 금촛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또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돌입니다. 쌍난지팡이, 만나, 그리고 돌이 가운데 딱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가장 귀한 돌이죠. 여기서 사용되어 있었던 돌이란 단어는 에벤인데요. 에벤은 또 돌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사용됐던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도우시는 돌, 돕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돌이 되셔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돌은 뜨인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건축자의 머릿돌, 그 머릿돌에 의해서 또 세상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로고스에 의해서 바로 심판받는다 라는 식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들, 돌로 사용됐던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귀한 것을 사용되는 이 보석이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죠. 또 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담아라고 했던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아파르라는 먼지, 티끌이 되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먼지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게 부어지니 내가 인간이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고백,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회개,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먼지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모래였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니 그 중에 8명의 식구만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 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런 아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담에 또 붓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은 에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붉은 자였는데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을 등장시켜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요. 그 아들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12명의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붓다라는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은 붉은데요.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바로 붉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를 반드시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약속은 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 옷에 의해서 우리가 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구제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어떤 행실이라기보다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겉옷을 의지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에서를 통해서 붉었던 그러한 사람을, 야곱이라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12지파를 만들어내서 그 12지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만들어내시죠. 그 12지파를 어떻게 하냐면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면서 두 보석에다가 아까 보석 말씀하셨던 그 말씀드렸던 보물, 그 보물에다가, 돌에다가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석에 새긴 나의 이름,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그 호마노, 도렐, 보석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바로 우리는 출애굽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성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자 이제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을 이 12지파의 이름하고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바로 12지파 이름이라고 같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2명의 이름이 그 호마노 반석 위에 새겨지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그 집을 짓게 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파르, 먼지,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바로 물이 왔을 때 다 휩쓸려 가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6장 아까 19절, 20절, 21절 중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늘은 수천 킬로미터 높이 있는 하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보통은. 근데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땅에서 30cm건 50cm건 떨어지면 바로 그건 하늘이 시작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육신을 다 하면은 내 육신은 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내 그 몸의 흙은 다시 땅에 가서 묻힌다. 그러나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내가 진리를 이해해서 그 보물을 내 마음에 키핑하면은 바로 내가 하늘에 있는 존재, 천국에 있는 존재가 된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에 이 보물을 간직해서 갖게 될 거야. 바로 마태복음 6장은 전부 다 천국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진리를 내 마음에 키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쉬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고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물이 무엇이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물을 담는 주머니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대, 배낭, 전대나 주머니, 배낭 이런 것들은 보물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비유했을 때 바로
항아리,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항아리에 우리가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 토기를 빚을 때, 물론 우리가 뭐 백자, 청자, 비싼 건 그 그릇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그릇은 보물이 담겨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대와 주머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전도하러 보낼 때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보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보물이 진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너희가 그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완성시키실 건데 이제는 너희가 이 주머니를 준비해. 그리고 신발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신은 발을 감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을 감싸고 있는 신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발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너희들이 늘 땅에 흙을 묻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너희들이 이 귀한 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전대, 주머니, 신, 이 세 가지는 보물을 담는 겁니다.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말씀이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22장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리시는 장면이 바로 뒤에서 이어집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이신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해서 그 진리가 완성되면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이제 죽음으로 이제 버리시는 거죠. 죽음으로 육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시키시고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 진리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제는 이란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7절과 38절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37절에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본인이 바로 불법자의 동류로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다 가지시고 죄인으로서 불법자의 동류가 되는 거죠. 죄인으로서 여김을 받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100% 이해는 못하죠. 풋노트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언제 37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완성해 주십니다. 보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이 되신 것을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 던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나의 보석이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반짝반짝 빛날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석, 별이 되어서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의미 생각해 보시고요. 별 의미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에 내마가 되어서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설명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방송드렸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다. 내가 진리를 담은 바로 그 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